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섬유 산업과 철강 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더 이상 이전까지와 같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 혹은 지도자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과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세벨의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데 이것이 이세벨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정말 이세벨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결국 개에게 먹히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원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그녀가 한 어떤 행동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행동과 비슷했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는 그와 걸맞는 악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에 온 이후로 자신이 어려서부터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세벨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열왕기하 9장 22절에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교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교 신앙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벌인 영적인 전투의 내용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래하고 춤을 추며 뛰놀았다. 또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하며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삼았다. 또 미친 듯이 떠들어대며 알 수 없는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행한 그러한 일종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왠지 낯설지만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뛰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헌금과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알 수 없는 각종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해를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행위는 마치 자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 목적이라는 것은 순전히 내 욕심의 결과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여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세벨은 더욱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뛰놀게 만들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했고 많은 기도와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오직 내 뜻, 내 목적,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들이 겪을 불이익을 감수하며 교회를 세웠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메시지는 다시금 그들을 세상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속아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세벨의 음행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세벨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개의 먹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 70명도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만일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그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속히 돌이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석과 같은 발로 진리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과 헌신을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진리 위에서 불꽃과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동기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열심을 한 번도 부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온전히 믿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순종으로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루어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